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이란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동물은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가죠.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인간은 지정의를 갖추고 있는 동물입니다. 지는 지성을 뜻하고 정은 감정을 뜻하고 의는 의지를 뜻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춘 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성이 없고 의지가 없이 감정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고,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 의지를 지키지 못해 살아가면 우리 또한 동물의 그 본능으로만 충실한 그 약육강식의 세계로 우리도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예전엔 잘 몰랐는데 목사님들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고 어린 자, 약한 사람들을 섬겨라, 이런 말씀들을 그냥 매주마다 들으니까 지식으로만 깨달았었는데, 근데 하루하루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다 보니 내가 진짜 감정으로만 많이 살았던 동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야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곳에 새 성도가, 의사가 왔다, 국회의원이 왔다 하면은 대우가 바로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대목들이 많죠. 마태복음만 해도 누추한 사람과 그리고 귀한 옷을 입고 온 사람 두 사람에게 함부로 다르게 대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은데,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충성을 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 그 학생이 교회에 딱 오면 아동부 선생님들이 10명이 계시는데 다들 그렇게 인사만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어요. 막 가서 안아주고 오늘은 어땠니? 이랬니? 물어보면서 그 아이가 오면은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자라고 목사님들 아래에서 배운 게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려고 그 아이가 오면 그 아이에게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한 번은 그 아이에게 감사함을 가르쳐 주려고 그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막 계속 장난감을 쓰레기통에다 계속 던져요. 제 얘기 집중도 안 하고. 근데 겨우 제 눈을 마주치게 한 다음에 저는 그 아이에게 인사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그 이름이 강찬인데, 강찬아, 전도사님이 널 보면은 항상 어떻게 해줘? 너 보자마자 어떻게 해줘? 그럼 저는 당연히 안아줘요, 인사해줘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잘해줘요, 이 말이 나와가지고 속으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 어린아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안 잘해주는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물며 성인과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하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 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성경에 참 자주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 총 4명의 인물입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아래 애기들은 다 죽이라고 말한 헤롯 대왕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헤롯 본붕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첫 번째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헤롯 왕입니다. 이 셋째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헤롯 왕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유대인의 머리된 자로서 얼마나 평탄한 삶을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헤롯 왕이 3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이것을 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실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잡아서 그를 죽이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 그러면 유대교의 정신이 다 몰두돼서 유대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헤롯 왕을 칭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헤롯 왕이 자신에게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의 행동은 베드로를 잡아버립니다. 베드로를 잡고 이 당시가 유교절 기간이어서 유교절이 끝나고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 헤롯 왕의 행동 처신을 보면 다 사람을 향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또한 그랬죠. 사람을 보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 분명히 자신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고 행동하다가 결국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 그가 저주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는 안 보면서 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은 참 부족합니다. 저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인 저도 저부터가 참 많이 부족해요. 기가 막히게 또 교만과 남들을 조롱하는 말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다시는 안 해야겠다. 막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래놓고 그 다음날에 또 제 행동을 돌아보니 불쑥불쑥 나는 아직까지도 조롱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 얕잡아 보는 생각이 내 은연중에 깔려있고 사람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삶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었을까요? 자신이 걸어다니는 행동, 가족들과 마주 보고 대화 나누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들 그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내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던지는 말들, 회사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 친구들과 놀면서 나누는 농담들,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가 임하고 있는 행동이라면 내 던지는 말 한마디, 내 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씀, 내 동생에게 하는 말들, 친구들에게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선택적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고 배려가 깔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람을 한 명 한 명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최대한 닮아가려고 힘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뒤에 우리 방송부장으로 계신 진원 형제님을 제가 전도하려고 할 때 참 얼마나 대단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중요한 직책도 맡고 겸손하게 그 누구보다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학생을 전도하려고 할 때 저도 많이 못났고 많이 정욕적인 나머지 그냥 저 친구에게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친구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말을 회유할 때도 참 많았고 그리고 내 정욕도 채우려고 PC방도 참 많이 갔었고 그런 식으로 했으니 저 대단하고 똑똑한 친구를 전도하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와서도 실제로 제가 한 행동보다도 너무 현숙한 우리 여자친구 초연이, 선행이, 이정희 목사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움이 돼서 저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불어 넣어줬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하물며 저같이 사람에게 온통 집중이 속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한 방법, 내 절제된 모습으로 전도하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맞추는 행동을 하는데, 이 하물며 헤롯 대왕과 같은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린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때론 내 게으름에 넘어지고, 순간 내 혈기에 못 이겨서 말 한마디 함부로 팍팍 던지고, 속으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지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른 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이게 더 뛰어날 텐데 이 방법이 맞진 않은가? 나한테 하고 있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가? 이렇게 정지할 때도 참 많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은 듣는 태도부터가 다를 줄 믿습니다. 듣는 태도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듣는 태도가 겸손하다 보니 당연히 말하는 태도 또한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린 종이 아니야, 회사의 상전과 종, 이러한 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종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게 기도는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하는데,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내 태도가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욕심의 말들만 쫙 뿌리고, 이렇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정말 올바를까 싶습니다. 옛날에 지금 딱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이혜영 자매님을 통해서 신명기도를 받았을 땐가, 누구를 통해서 신명기도를 받았을 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들, 그 모든 게 다 나를 향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라. 사람들에게 하는 그 사랑,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 사랑이 다 예수님께 하는 사랑의 연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겸손으로 대해야지,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인데, 기도는 맨날 성실하게 하면서 내 삶이 정작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은 우리가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상적인 삶이죠. 본질은 보지 못하고 눈에 덮여있는 겉모습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할 때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만 보고 바들바들 떠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만 보고 떠드니까 꼭 나에게 크게 소리 지르고 혼내주는 사람한테만 종된 자처럼 가서 잘하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말로 해주고, 그런 사람들, 혹여나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는 내 행동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이 헤롯 왕, 사도행전 1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헤롯 왕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기쁨을 쫓고 유대인들의 기대를 향하던 그 헤롯 왕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는 양식은 다 헤롯 대왕의 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부하에게 말을 합니다. 샤바샤바 하면서 우리와 헤롯 대왕 사이를 좀 붙여주세요 하면서 자리를 하나 마련합니다. 그곳에서 헤롯 왕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 그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양식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헤롯 왕의 비밀을 맞춰서 모든 말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했느냐.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의 기쁨만 쫓고 백성들의 기대에만 쫓아 살아가더니만 자신이 잘 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참언을 안 날려주고 눈에 보이는 행태가 좀 괜찮은 것 같으니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버립니다. 사람을 쫓고 피상적인 것만 쫓고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 영광마저도 자신에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내 힘으로 잘하더라도 그 영광을 하나님과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전도는커녕 같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가 없어요.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 설교할 때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모습이 본 모습이다. 이 말을 했었는데 그게 미국에 가실 그 전미정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을 안 했었어요. 그러자 예배가 끝나자 선혜이가 바로 저한테 와서 말을 했어요. 그런 거 왜 말 안 하냐? 왜 영광을 안 돌리냐? 쥐잡듯이 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내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면 우리도 이 꼴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끝이 가엾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벌레에게 먹혀 죽었느니라 라고 기록된 그의 삶의 끝. 참으로 비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 살아가고 사람에게만 초점이 가 있으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향한 삶,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대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게으름과 내 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때로는 나의 무지 때문에 때로는 나의 교만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수많은 행동을 하면서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